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마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들의 품은 그 사랑이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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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리들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은 모든 영혼들 우리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잠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주의 사랑을 한 번 더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린 두려움 없습니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물 땅을 비추려. 한번 더.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우리는 작은 자 같을지라도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그 주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눈먼 땅에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오직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기쁨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옆에 곧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사랑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계절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 우리들의 사랑을 주님과 비교했을 때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들의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그 완전하심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향한 아버지 안에 그 완벽하신 계획을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향해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영혼과 같은 그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 앞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의를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크신 사랑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일시적인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며 겸손과 섬김으로 이웃을 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한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이 예배가 더욱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소리 모아로 지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조동근 형제 앞에 나오셔서 짧은 간증과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공똘의 조동근입니다. 네, 사실 아까까지는 안 떨렸는데 갑자기 이게 사람이 많이 오셨네요. 좀 떨리지만 네, 제가 준비해온 짧은 간증과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주제는 이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제가 간증을 할 텐데요. 사실 이 간증은 저 혼자만의 간증이 아니고 저기 있는 저 최민주 자매랑 같이 한 3주 정도 동안 서로 삶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 공통점을 위주로 간증을 작성을 했고요. 내용은 저의 것이지만 그런 하여튼 둘의 간증입니다. 네. 근데 이 간증은 어쩌면 좀 제가 너 하나님 이렇게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막 이런 간증은 아니고 어쩌면 조금 기쁘고 확신의 간증보다는 어쩌면 조금 메마르고 어쩌면 무미건조할 수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제가 사순절 시기를 보내면서 저의 죄인됨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냐면 아주 작은 일조차도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그 반대편으로 내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를 어디 이렇게 쉽게 나누기도 좀 어렵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저의 신앙은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그냥 사랑해 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냥 나 하나님이 안 사랑해 주실 것 같으니까 더 매달려야겠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의로 신앙생활을 해왔었지만 그런데 사실 저번 주에 그 탕자의 기도문을 제가 낭독을 했었는데 그거를 평일에 묵상하다 보니까 그 기도문처럼 주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게 죄와 어려움들이 찾아왔던 것이었고 내가 주님을 떠나 멀리 왔지만 주님은 날 찾으러 이 더럽고 낮고 천한 곳까지 따라오셨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신앙서적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죄와 하나님은 정말 분리돼 있고 1점 하나도 한 점도 이렇게 섞일 수 없다,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많이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수 있는 방법, 우리와 교제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라는 것을 새롭게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가 그저 어떤 하수구 물 이런 데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차원이 다른 더럽혀짐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어중간하게 사랑해서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대목에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메마르던 마음이 갈급하든 내 느낌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할 건데 이 찬양의 가사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인됨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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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하지만 널 따라 나도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주었단다. 그럼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는 검다 하지만 나에겐 아름답단다. 너는 멀리 왔다 말하지만 널 찾아 내가 왔단다. 너는 나의 전부란다. 널 위해 날 버렸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동근 형제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찬양 가운데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듭난 존재임을 기억하는 세례 기억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결코 정잠이 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인데 사실 저보다 더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안수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다음에 정식으로 축하하겠지만 사랑과 또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많이 다루지 못했는데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다루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십자가가 이긴다라는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가 이긴다! 아, 그렇지. 역시 우리 청년부는 센스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미련한 사랑이 나를 살렸다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는 2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성공을 쫓는, 누가 봐도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세상 이치에 밝은 헬라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인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고린도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을 쫓는 헬라인들과는 조금 가치관이 다른데, 이 유대인들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적 가치를 쫓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둘 모두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이 개념, 이 상징은 거리끼는 것, 곧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노예나 반역자들이나 중범죄자들이 받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잔혹한 형벌이기 때문에 적용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로마인은 무슨 짓을 해도 십자가에는 안 달았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언서와 율법서에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끔찍한 저주,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었어요. 거룩함, 영적인 신성함, 이런 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개념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바로 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 이 수치를 당하는 건데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징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에 사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런 영적인 상징성, 그러니까 거룩하고 신성한 어떤 의미, 상징,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가 있다? 십자가에 달린 주, 그런 왕이 있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아마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다가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수천 년 동안 벌써 이 십자가가 거룩하고 신성한 아름다운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이 우리의 유전자에 이미 다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조금 주님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더 실감나게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라는 말이 오늘로 치면 어떤 느낌일까? 오늘날로 치면 쓰레기 하치장이나 폐차장에서 조폭들에게 한 청년이 살해를 당해서 안매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폐차장에서 안매장된 이 불쌍한 청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금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조폭에게 정말 끔찍하게 생매장 당한 사람이 그게 다 여러분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개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구덩이에 안매장되어서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상징은 지금 십자가가 아니고 예배당 한켠에 큰 구덩이가 하나 있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분들마다 다 예배 끝나면 구덩이에 한번 들어갔다가 집에 가는 그런 종교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굳어져 계신데 제가 혹시 뭐 실수했나요? 네, 지금 안 그래도 굉장히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조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인들에게 지혜롭지도 못했고 영적인 것을 숭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신성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쫓는 우리를 미련하게 볼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십자가를, 저렇게 끔찍한 구덩이를 숭배할 수 있지? 거룩하다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의 도에 담긴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못했던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걸려버린다고요.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혐오스러움, 십자가의 그 수치, 여기에 가로막혀서 십자가의 도까지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자신이 어떤 믿는 구석, 신봉하는 것이 따로 있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도에 담긴 구원의 능력을 깨닫는데 이르지 못해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성공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든 자신의 의로움이나 도덕성이나 양심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든 십자가의 도 외에 의지할 것이 다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자기 안에 가득 자리 잡힌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도에 담긴 구원의 능력을 깨닫지 못해요. 뭐에 가려져서요?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과 수모와 수치에 가려져서요. 그런 거 싫거든요. 그런 거 싫어요.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각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거리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만 거리끼는 것이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거리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쉬는 날인데, 빨간 날인데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9시까지 교육부서 봉사하러 와야 되는 이런 매주 이어지는 삶, 이 십자가 때문에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게 거리낌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나 하겠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경기도에 있는 그 수천 수백 개 되는 그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카페 투어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고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것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거리낌이 되어서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못해요. 매주 여기 나와서 말씀 들을 때 가끔 보면 내가 왜 여기서 혼나고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설교 들으면서. 그런데 집에 갈 땐 헌금하고 간단 말이에요. 돈 내고 혼나러 오는 이런 교회라는 시스템 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거 다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자기가 품고 있는 가치가 있고 그것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이거 절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려고 했던 고린도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오늘도 뭐 마찬가지죠. 바울의 눈에 비친 이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바울의 눈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영적 시야예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고린도 사람들의 눈에 비친 바울을 비롯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두 관점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긴장을 불러일으켜요. 이 긴장은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도 존재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되 그냥 적당히 믿으면, 그냥 어떤 문화로서, 내 생활 습관으로서 믿으면, 종교 생활로서 믿으면 바울의 눈에 비친 멸망의 길이 오히려 좋은 길처럼 보여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 이 자리를 마치고 나가서 할 것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길처럼 보여요. 이 시간이 아까울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길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처럼 보일 거예요.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다니는 것을 보면 부럽고, 또 사람들이 술 마시고 춤추러 다니는 것을 보면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그렇게 너무 부럽다. 막 부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한 번쯤은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사 풀린 삶을 한번 나도 막 살아보고 싶다. 좀 너무 이렇게 그렇게 못 살아봐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즐거워 보인다면 이미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그 괴로움,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보낼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도가 아닌 십자가에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십자가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고 세상에 유익한 것들,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따를 것이 없어서 저주의 상징이자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를 따르냐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고린도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해한 미신이다, 그럴만하죠, 우둔한 광신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런 십자가의 상징 자체를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담긴 놀라운 사랑과 승리의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가 있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뭐냐면 계속 십자가의 희생만 강요하는 설교가 있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주고 선포하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는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거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지 않은 채 십자가만 선포하는 설교는 성도를 병들게 만들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요, 신앙생활 그 자체를 고통에 빠뜨립니다. 계속해서 뭔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내가 나를 쥐어짜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십자가라도 얼마든지 내가 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임파워링 해주는 은혜, 십자가의 도가 새겨져야 돼요. 십자가는 분명히 고통과 죽음의 상징이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랑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도는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해놓고는 버리고 도망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미련하고도 맹렬한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율법서를 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 사람을 물거나 들이받아서 해치면 그 짐승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죽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을 너무 주인이 사랑하면 죽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짐승을 죽이는 대신에 그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을 속전이라고 하고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는 돈을 속전이라고 하고 그 행위 자체를 속량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게만 해도 이 주인이 아니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그 짐승의 목숨을 살렸다는 그 자체가 참 너무 이 주인이 이 짐승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이 짐승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다, 자기가 대신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주인이 이 짐승을 정말 사랑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사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 내어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담긴 십자가의 도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그걸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도 아닌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자, 자기 아들의 목숨을 지금 내어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남의 새끼를 위해서, 심지어 짐승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냐고요. 이거는 사랑이라기에는 도가 지나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미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사랑을 하셨다라는 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헬라인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해할 수 없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인 거예요. 맹렬한 사랑인 거예요. 미친 사랑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 말 그대로 좀 살만한 사람들, 남보다 조금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부담스럽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그래?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털면 먼지가 나오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한들 내가 누가 나 대신 죽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별로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오히려 그냥 조롱하고 비난하고 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왜 이 미친 사랑이,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이게 감동이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겨울에 내의에, 내복에 방한복을 겹겹이 껴입고 양말도 몇 겹을 신고 스키 장갑을 끼고 부츠를 신고 마스크를 껴요. 목도리를 막 두릅니다. 그리고 기마개를 해요. 또 방한모를 씁니다. 고글까지 써요. 그리고 이제 몸 밖에 나가요. 추위가 느껴질까요?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질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돈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인기나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으로, 사람들의 칭찬으로, 인정으로, 세상의 온갖 즐거운 것들, 맛있는 음식, 쇼핑, 여행, 술이나 담배, 어떤 그런 기호들로, 또 성적인 자유분방함들로 우리의 헐벗은 영혼을, 우리의 떨리는 영혼을
그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영혼, 한 번도 제대로 먹여본 적 없고 한 번도 영적으로 좀 우리의 생명을 느껴본 적도 없는 그런 우리의 영혼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만하면 괜찮은 인간이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인생에 그런 겹겹이 껴입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다 발개 벗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삶을 맛본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실패자들에게 잔인하거든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뼈가 시리도록 외롭고 깜깜한 인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걸어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런 미치도록 맹목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그 사실이 진짜 답이 없고 자격 없는 실패한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돼요. 소망이 돼요. 용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밑바닥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느냐고요? 꼭 실패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봐야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들로 꽁꽁 싸매고 있어도 이제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내가 나 자신의 헐벗은 그 모습을 독대해야 되는 홀로 있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요,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조차도 속이고 거짓말했던 이 내 안에 있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불안한 정체성과 보잘것없는 자존감을 가진 내 영혼이 나 자신에게 자꾸 말을 걸어와요. 자꾸 말을 걸어와요. 그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막 토로해요. 다가올 심판의 날에 대한 본능적인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막 올라와요.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수록 이걸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인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아갈수록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형편없고 가망 없는 인간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노력해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실패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성공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거 이해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오히려 정말 미련한 사람들,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용기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빨리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키퍼스 처치의 김성교 선교사님이 최근에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실패가 자격이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헐벗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경험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분투하다 보면 오히려 이 십자가의 도가 멀어져요. 오히려 미련하게 보여요. 흐려져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헐벗음을 깨달을 때 이 십자가의 이 미친 사랑은, 이 미련한 사랑은 내 인생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것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에게 소망이 없지?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줄게. 너에게 의로움이 없지? 그럼 내가 너의 의로움이 되어줄게. 너에게 거룩함이 없지? 내가 너의 거룩함이 되어줄게.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없지? 그러면 내가 나의 그 사랑으로, 이 미친 사랑으로 너의 속량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맹렬한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단지 형틀로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성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랑이 먼저예요. 이 미련한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저 어리석은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랑을 맛보면 십자가는 정말로 승리의 길이 되고 영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다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에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살려 놓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돌을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만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 못하지? 나는 왜 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놓쳐버렸고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랑을 내가 진짜 붙들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새겨진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을 진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에 새겨진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실패를 자격으로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린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결핍된 것들에 흔들릴 때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사랑에 의지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만한 그 십자가의 나무를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만 호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불붙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미련하다 말해도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돈이나 성경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랑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온전히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새겨 주옵소서.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우리가 좀 파송의 고백, 파송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짧은 두 구절의 찬양이거든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두 개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찬양인데요. 처음 불러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찬양팀과 또 저와 함께 이 고백으로 한 주간을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 가능하면 조명도 다 켜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우리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좀 축복하면서 고백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겼지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미련한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낌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미련한 사랑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의 그의 삶의 헌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등반식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등반식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광고할 게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를 나오시는 청년분들 중에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등록하지 않은 채로 다니고 있어서 등록하기 민망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등반식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새가족부 리더분들 그리고 등반하시는 분 새가족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16돌의 박인규 형제님, 16돌의 이성영 자매님, 반성진 사랑방으로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등반송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 2, 3, 4.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을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볼. 우리 내치지 않아요? 우리 내치지 않아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을 축복할게요.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규 형제와 성령 자매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이렇게 축복과 환영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만 광고를 맡게 된 한승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살 좀 빠지지 않았나요? 네, 저희 이제 운동회를 앞두고 좀 이렇게 체력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자주 봤으면 좋겠고요. 저 아까 목사님께서 많은 광고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딱 체육대회 광고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마음 운동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준비가 다 됐어요. 준비가 안 된 건 오로지 신청 인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저희가 한마음 운동회인데 이미 한마음이에요. 왜냐면 신청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한마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야 이게 한마음 되기 위한 노력할 텐데 지금 이어달리기가 있는데 이어달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오시면은 헛된 발걸음 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은 시간이 9시부터 18, 저녁 6시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거 보시고 약간 지레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도착한 다음에 다시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중에서 이제 버스 타고 이동 시간이 한 3시간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 나눔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가면 점심 시간 겸 쉬는 시간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는 시간은 이제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할 것은 교회에 오면은 버스 타고 가서 체육대회 하고 체육대회도 저희가 빡센 그런 체육대회 땀 부상 위험 입는 땀 흘리는 그런 체육대회가 아니라 정말 그냥 오징어 게임 버전 무궁화꽃 미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아니면 정말 더블 피고 이거 스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스포해도 되는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걸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사항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거 주영이 할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싶었는데 사랑이 하면 이긴다 해주시면은 너무 저도 기분 좋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한테 다시 한번 사랑하고요. 자, 하나, 둘, 셋, 사랑이 이긴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소리내 꼭 신청해 주세요. 제발.